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구에 계세요? 내 자신 앞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직위, 어떤 돈을 벌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앞에는 의, 사람 앞에는 평강, 자기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 그래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표어인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 너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길에서 여러분,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보면서 혹시 장로님 아니신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권사님 아니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행이 괜찮다라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 강력하게 찬양했던 그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을 듣고 여러분은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했을지라도 그 찬양을 듣고 아멘한 여러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모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고 얘기해요. 그 충성, 믿음, 진실, 이게 다 똑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에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메가톤급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쓰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것을,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증거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여기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내 친척들에게 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들려온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무엇이냐? 충성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제자들이죠. 구약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라고 불림을 받고 성도된 자들을 제자로 만들었고 제자로 이름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사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첫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로는 그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20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요 다 좋아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뻥치지 마.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알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된 사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한테 와가지고 죽어버려, 남한테 힘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확산되져야죠. 나로 인해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많은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5명이 1년이 지난 다음에 10명이 되어져서, 교구장님 우리 구역 나눠주세요. 지금 10명 됐어요. 10명이 되니까 서로 예배드리기도 비좁고, 그 다음에 솔직히 대접하기도 힘들어요. 구역 나눠주세요. 그래서 구역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구역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좋은 병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병사. 병사가 뭐예요? 군인이죠. 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이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 새로워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되어지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 군인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병사가 되어져서 마귀와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놀고나 앉아있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잡담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낮잠이나 자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사시에 나타날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1시간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 내 개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일. 아니면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내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은 1년 안에 망합니다. 그 회사는 1년 안에 망합니다. 거기에 몰두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500만 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월급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여러분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은
여러분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500만 원 월급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생활을 합니까? 자기 개인의 재테크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그 사장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자기 개인의 여러분 재테크를 위해서 일한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해야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적인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요. 그게 사적인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하라고 명령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칼같이 지켜요. 우리는 여러분 고쳐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대요. 왜 함께 하시느냐? 그 이유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경계하는 선수이어야 합니다. 선수 같은 사람. 5절은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탈락입니다. 만약에 우승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우승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선수 자격까지도 박탈당해 버리고 맙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대로, 규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해야 되고 최선에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광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안세영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다리에는 막 그냥 이 붕대를 그냥 툭툭툭 감아가지고 이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해가지고 금메달 따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그냥 환희와 기쁨과 그냥 감격이 넘쳐서 막 그냥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래도 법대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선수와 같이 법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멈출 줄 아는, 법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수고하는 농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경기하는 운동 선수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혹시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농부는 거짓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잡초밖에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그들은 뭐를 알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요. 심지 않으면 잡초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농부가 여러분 뭐 땅을 갈고 모내기 하고 김 매고 벌레 잡고 비료 주고 농사일에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 수고에 대해서 결실에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수고하는 농부들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씨를 뿌려야 될 그 시기는요, 저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모래바람이 자기 얼굴을 내리치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부니까 모래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아우 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잡초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직한 수고하는 농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어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그 노부부가 한동대학교에다가 80억을 기증을 했어요.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무 학생에게나 주지 말고 공과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물었어요. 왜요? 다른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을 주지 않고 왜 공과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 장학금을 기증한 노부부가 말하기를 공과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5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10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없이 대학은 많이 나오는데 할 일 없이 빈둥대는 백수들도 많고 이런 자는 안 된다. 공과대학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10,000명을 이 대한민국의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 5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결과론적인 것만 따라하는 사람은요, 흉내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그거 하면 잘 된다며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은 100% 망합니다. 프로세스, 과정,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프로세스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서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